히브리서 13장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9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우리 13장 내용서부터는 히브리서 13장 내용부터는 마지막 당부와 축원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 시간에 13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할 때 자기처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짝지어주신 자를 귀히 여겨라. 하나님께서 혼인을 귀히 여겨라. 하나님께서 짝지어주신 자를 귀히 여기라는 말씀과 그 다음에 5절서부터 6절까지 내용은 있는 것으로 족한 줄을 알라. 있는 것으로 족한 줄을 알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라. 그러니까 막 욕심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금 주신 것 이것을 만족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지금 있는 것 그걸 족한 줄 모르고 욕심내면서 그렇게 사는 것은 두려운 삶을 사는 것이다 이제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서는 계속 두려움을 주죠. 우리한테 너 그렇게 하면 큰일 나. 너 그렇게 살면 나중에 너 늙어서 어떻게 할래? 이런 두려움을 계속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두려움 삶 살지 말라. 지금 있는 것이 지금 살고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이러한 권면의 말씀을 우리가 전 시간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6절이죠.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두려운 삶은 난 살지 않겠다. 우리 이 말씀이 정말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져야 돼요. 우리 항상 두려움 속에서 살잖아요. 왜 우리가 쓸 것도 못 쓰고 아까도 잠깐 우리 예배 시작하기 전에 서로 이렇게 잠깐 웃으면서 이렇게 나눴던 대화 중에 있잖아요. 돈이 많은 사람들도 쓰지를 못해. 왜냐하면 이거 없어지면 큰일 날 것 같아. 지금 몸이 조금 불편하면 막 겁이 막 나. 잘못될 것 같아 내가. 그러한 두려움 속에 빠진 삶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신다. 항상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계신데 내가 뭐가 두려워? 나 지금 잘 살고 있어. 이러한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내용이 6절까지 내용이었습니다. 7절서부터 이제 9절까지 내용은 믿음의 선배들을 잘 본받고 그리고 마음은 은혜로 담대히 하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7절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믿음의 선배들이죠.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믿음으로 자꾸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는 그러한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분들은 누구냐? 바로 우리 어른들이죠. 어른들이 자녀들이 아무것도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모르는 것 같아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겁을 내고 있으면 자녀들도 같이 두려워하는 거죠. 부모가 담대히 살고 있으면 자녀들도 괜찮지 뭐. 이렇게 담대히 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나온 겁니다.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분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어떻게 삶을 마쳤는가 이걸 잘 살펴봐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우리 아빠가 높은 직위를 가졌어. 나 높은 직위 안 가지면 나는 우리 아빠보다 두려운 삶을 살게 돼. 뭐 이렇게 배우죠. 그런데 믿음의 자녀들은
우리 엄마 아빠는 세상에서 지위도 높지도 않고 가진 것도 별로 없는데 담대히 살아가네. 두려움이 없네. 이렇게 그 삶을 주의 깊게 살폈던 자녀들은 다 그 길을 따라간다 이 말입니다. 왜? 돈 많아도 두려움 속에서 사는 것처럼 불행한 거 없어요. 돈 많은 사람들이 돈 쓰는 걸 더 무서워해. 왜? 없어지면 큰일 나거든. 아무 두려움 없어요. 그렇다고 막 낭비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있는 것을 족한 줄 알고 하나님 경외하는 삶 속에서 풍족하게 누리는 그러한 삶을 자녀들로 하여금 보게 하고 배우게 하라 이 말이죠. 그게 바로 7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저희 행실을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디모데가 바로 바울 영적 아버지였던 바울의 삶을 잘 살펴보고 그 길을 따라간 거죠. 그것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어제도 오늘도 변하지 않는 분이다. 시대에 따라서 변하는 분이 아닙니다. 100년 전에는 달랐고 지금 이 시대는 달라져야 된다? 그건 유혹하는 말입니다. 100년 전에도 삶의 방식은 똑같았습니다. 100년 전에도 두려움 속에서 살던 사람이 있었고 담대하게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이 있었다. 시대가 바뀌었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다. 그 사실은. 이제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9절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이 시대는 이게 필요하다. 저 시대는 저게 필요하다. 이런 거짓말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다. 마음속에는 항상 뭐가 차 있어야 돼요? 은혜가 가득해야 돼. 그래서 이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4장에 은혜에 대해서 잘 증거해주고 4장에서 은혜에 대해서 잘 증거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로마서 4장 1절서부터 시작되죠. 아브라함이 은혜를 입었다. 아브라함이 뭐 행위로 자랑할 것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 사람이 행위가 뭐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4장에서 뒤에서 조금 가다 나면 그 다음에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이 불법의 사하심을 받고 은혜 받은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말해요. 다윗도 역시 은혜로서 은혜가 마음에 가득 찬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딱 들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증거하죠. 자, 그런데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다윗의 은혜를 충만하게 담고 있는 사람. 그래서 로마서 4장 내용을 딱 보면서 마태복음 1장 1절을 다시 떠오른다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은혜로서 아름답게 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은혜로서 아름답게 된 사람. 그래서 여기 13장 9절에서도 그렇죠. 다른 여러 가지 쓸데없는 그런 교훈에 끌리지 마라. 이런 말하고 저런 말하고 필요 없다. 마음은 뭘로서 굳게 해야 돼요? 은혜로서 마음이 가득 차야 된다. 은혜로 마음이 가득 차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아름답고 식물로 할 것이 아니라 식물은 뭐예요? 육체를 위한 거예요. 육체를 위한 다른 것 때문에 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은혜의 삶을 살아야지 식물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자기 배를 채우고 그것 때문에 내 배 채울 거 있어? 그것 때문에 나는 좋아? 이러한 삶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정말 뒤에 나온 거죠.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대표적인 인물이 에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장자로 태어난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의 장자는 다 하나님 거고, 근데 장자로 태어난 하나님의 은혜를 팥죽 한 그릇에 헐값에 넘겨버린 거예요. 배 채우느라. 성경에서 경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배 채우기 위해서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느끼면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가 넘쳐나면 다른 사람한테 막 은혜 베푸는 거예요. 그렇죠?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은혜를 베풀 줄 알거든. 자, 그것이 바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아서 마음은 은혜로 굳게 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된다 하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10절서부터 16절입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제물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이 제단에서 먹을 권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자,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자,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다 돼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그래서 대속죄율이 있죠. 그때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면서 백성들을 죄 없다 할 때 어떤 제사가 이루어지냐면, 제물을 그 제사장들이 먹지를 못해요. 그 제물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나온 대로 10절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제사 드리는 그 제단이 있어요. 그 위에 있는 제물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이 제단에서 먹을 권이 없나니, 그 율법에 의해서 드려지는 그 제사예요. 그 제사는 제사장들이 먹지를 못해요. 아무 분깃이 없다 이 말입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도 그 먹을 그 권한이 없어. 그 제사장들이. 즉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못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자, 이렇게 합니다. 짐승을 딱 잡으면,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그걸 제사장들이 먹고 그러는 게 아니라 온전히 그 성문 밖에 나가서 다 불태워버립니다. 그럼 뭐만 가지고 들어가느냐면, 그 짐승이 성문 밖에서 그 불태워질 때 그 짐승이 흘린 피가 있어요. 죽을 때 흘린 피가 있어요. 그 피를 누가 또 가지고 가냐면 대제사장이 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요. 그러면 그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은 그 안에서 아무것도 못 얻어요. 그리고 그 피를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그 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그리고 나서 제사장이 딱 나오게 되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가 싹 다 깨끗하게 사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12절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히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받으셨다. 예수님이 어디서 고난받으셨냐면,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장소가 성문 밖. 이 구약의 율법에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고난받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디서 죽으셨느냐? 골고다 언덕. 성문 밖으로 끌려가셔가지고. 왜? 그 당시 예수님을 못 박아서 이렇게 그 백성들의 그 신임을 갖다가 독차지하려고 하던 그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은 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죠. 그들은 아무것도 얻을 자 아니야. 쉽게 말해서 율법으로 예수님을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은 아무 분깃이 없다.
그러면 이 율법 제사로 이 율법 제사를 추구하는 그런 분들은 하나님 앞에 율법 제사를 드려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다 생각하는 분들은 아무 분깃이 없는 것이다. 그럼 어디로 나가야 되느냐? 이제는 이 바깥으로 벗어나야 돼. 율법 제사를 벗어나야 돼. 율법 제사를 벗어나서 성문 밖으로 나가서 여기에서 고난을 받아요. 율법을 쉽게 말해서 율법을 벗어나서 고난받는다 이 말입니다. 행위로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고난받는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고난받는 거. 우리가 지금 많은 분들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해서 나는 고난받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그 기저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올바르게 살지 못하다 지금 고난받고 있는 거야. 그러면 질문 한번 드려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고난받나요?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나요?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나요?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아픈 거야. 나는 하나님 믿음 생활을 잘못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지금 힘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거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고난받는 거야. 그리스도와 함께 성문 밖에서 나는 고난받는 거야. 율법에서 고난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고난받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안타깝게도 내가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해서 고난받고 있어. 그러면 지금 고난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은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걸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은혜가 무엇인지 행위가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를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자, 앞에 가서 로마서 11장 가서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1장 5절입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냐. 뭘로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택하신 거예요. 6절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은혜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면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루터가 이렇게 말했다 그랬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지금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은혜가 은혜 되게 하라. 이 명확한 그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서게 합니다. 이 은혜로 굳게 함이 아름답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게 자꾸 헷갈리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겼다면 나는 지금 건강할 텐데 내가 하나님을 못 섬기니까 나는 지금 아파. 무엇에 의지한 지금 신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행위에 의지하고 있는 신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파. 근데 나는 왜 아플까? 지금 성문 밖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당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가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이미 피를 가지고 다 들어가셨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죄는 깨끗해졌는데 자꾸 내 죄 때문에 내가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죄가 있으셔서 고난당하셨나? 아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죄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 영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율법 밖에서 고난당하고 있는 것이다. 자, 그래서 13절 히브리서 다시 13장 13절 예수님이 12절에서 예수님이 성문 밖에서 고난 받으셨잖아요. 그 구약의 율법의 제사가 지시한 것처럼 구약의 율법을 온전히 이루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자, 13절 그런즉 우리는 그 능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그래서 율법 안에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우리는 믿음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따라서 영문 밖으로 나가야 돼요. 이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욕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 받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 시간이, 지금 시간이 또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우리 이 부분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상기하기로 하고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 우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들이 예수를 쫓아 영문 밖으로 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입었을진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남은 자의 반열에 설 수 있도록 우리들의 모든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식물을 위한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복된 귀한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들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들을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우뚝 서게 하실 것을 믿고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